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버지여, 피와 떡과 또한 피를 나누고 피와 떡을 나누며 아버지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을 오늘도 다시 한번 심장에다 새기고 주님 곁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의 이 의미에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더욱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주님의 종들이 영육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의 의미,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 예전에 여러분들이 저로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에서 누에꽃의 비유 들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누에꽃의 비유 안 들은 사람들이 억수로 많을 거예요. 다음에 제가 그 설교를 평일날 해드리겠습니다. 누에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누에꽃이 설명해도 모르시죠? 우리들은 아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 신앙적 의미, 그것은 곧 무엇인가? 본향을 소망하며 나의 삶을 고백하는 날. 본향을 소망하며 나의 삶을 고백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본향이 어디죠? 하늘나라. 우리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소풍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응? 이 땅에 소풍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의 삶을 고백하는 날. 우리는 본향에 결단코 나온 곳에 다시 들어가야 돼. 내 영혼이 본향에서 왔어. 그 본향을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그 본향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내 육이 내 영혼이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육관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이 본향을 소망하는 내 육은 뭐한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수고하고 애쓰셨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짊어져야지만이 내 영혼이 어떻게 본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가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제 그 3대 절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이 아니라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 우리의 육신의 죄된 삶에서 알곡의 삶을 기념하는 고백하는 절기. 이해가 됐나요? 3대 절기가 대표적으로 뭘 말하냐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절기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 즉 이 말은 풀이를 하자면 우리의 육신의 죄된 삶에서 알곡의 삶을 기념하고 고백하는 날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제사함을 없나요? 못 얻죠.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기 전에는 뭐예요? 제사함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 성령께서 임하시기가 엄청 쉽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10,000분의 1도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속에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둘 알아들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진리를 내 심장에 취하고 그 진리를 행동까지 취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성령의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너무너무 주님께서 쉽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지 못하다 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안다고? 진리를 안다고? 그 진리는 이웃사랑이야. 이웃사랑의 심장까지 돼야지만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요. 그런데 이웃사랑의 심장까지 되려면 뭐예요? 진리 갖고 싸워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웃사랑이 온전하게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한테 져서 이 말씀으로 싸우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웃사랑이 온전하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 이러십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초막절을 지켜라. 즉 출애굽할 때 텐트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야영하면 뭘 치죠? 텐트를 치죠. 근데 그때 당시에 텐트의 문화가 발달해 있을까 안 발달해 있을까? 안 발달해 있지. 한 3,000년 전 가까이 되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2,000년 남짓 넘으셨으니까 3,000년이 넘었죠. 3,000년이 넘었죠. 근데 여기에 이 텐트 문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초막절, 이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가나안까지 출애굽을 해. 그 가는 과정 속에 들에 풀이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그걸 꺾고다가 우리의 육신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아요? 그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거야 이들이. 그 초막 즉 풀로 지은 그 집이 온전할까 불안전할까? 불안전하겠지 그지? 경고하지 못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 말은 네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출애굽할 때에 그 가난하고 영도 공고하고 영도 가난하고 육도 가난하고 공고하고 찌들고 너희들이 거듭나기까지의 그 육신적으로 안정과 편안함이 없었던 그 삶을 너는 결단코 잊지 말고 그걸 기념하라. 그걸 뭐하라? 기념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라. 그래서 이 초막절이 그 뭐냐면 이 규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감사함과 아울러 광야 생활을 되새기기 위한 오늘날 추수감사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하고 연결이 돼요. 뭐하고? 광야 생활을 되새기기 위한 그 육신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우리가 육신 제된 몸으로 육신을 살 때에 그 광야 생활을 다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가. 저도 살았어요. 그 광야 생활에 제된 그 육신의 삶을 너는 결단코 그것은 네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졌노라. 그러니 너는 그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의 감사가 뭐라고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요. 그래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성도가 거듭나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죠. 영도육도 강건함을 입죠. 그러니까 제된 몸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져가는 그 은혜를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고마워하고 상기하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총이 너희에게 얼마나 값진가를 너희는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 꼬라지가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입장이 어떤 처진가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감사와 이웃의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부모의 은혜에도 감사가 안 나와요. 내 육신의 처지가 어땠는가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온전한 감사.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쭉정이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알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터치하기까지 우리는 뭐한다? 쭉정이에서 뭐한다? 알곡의 백성이 되어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나님이요 추수감사절이라 저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추수감사절 헌금할 것도 없겠네 뭐. 저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추수감사절이야. 추수감사절은 농사 짓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평신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또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의 그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육신적인 제된 생각을 알고 제된 그 생각 속에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성장하는 그 과정 이것을 감사하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쭉정이했어 예전에 그치? 쭉정이했는데 알곡으로 변하는 거. 이 알곡이 어디요? 알곡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곳간에 들여드리죠. 곳간에. 내가 세상에서 버려진 백성에서 천국나라 하늘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신명기 16장 12절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16장 13절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네 육신이 그만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이 육신의 장막이 뭐한다? 풀려댔다. 풀려대는 것은 뭐요? 불을 태우면 불은 타야 안 타요? 타죠. 네 육체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육체가 아니었어. 그런 육체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백성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 너는 그 감사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12절에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절단코 잊지 마. 너는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밥이 되어 살았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딱 은혜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읽은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추수감사절에 왜 탕회장님이 창세기를 들먹일까? 여러분 최초의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아벨과 가인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최초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드린 거야. 최초의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가인도 하나님을 알고 아벨도 하나님을 알아. 여기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가인도 알고 아벨도 알더라 이 말이에요. 열매 맺는 백성도 알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알더라는 거지. 비유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가 있고 아벨이 드린 제사가 있어. 여러분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가인의 마음이 아벨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야. 내 마음이 가인의 마음인지 아벨의 마음인지 자기 스스로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더라.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라. 그러면 땅의 소산은 뭐예요? 이 땅의 곡식이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곡식 예배 안 받으시나요?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곡식 예배 받으십니다. 에바의 곡식 제사 받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곡식의 예배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 창세기를 봐요. 창세기 앞으로 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같이 봅니다. 2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7절이네.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18절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의 소산인즉. 여러분 봐요.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죠. 땅의 소산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저주 내린 식물이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줬는데 책망을 했는데 그것이 땅의 소산인 거야. 이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서 저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 이걸 갖고 가인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뭘 의미하냐면 가인의 진정한 이 뼛속에서 우러난 감사 속에서 이 육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에 대해 이 육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플러스가 함께 플러스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즉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그걸로 예배를 드렸다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 자기 인위적인 수고와 애씀이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가인이. 여러분 4절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양의 뭐요? 첫 새끼. 이거는 땅의 소산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도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 즉 양의 첫 새끼는 양은 누가 길러야 돼요? 누가 길러요? 아벨의 삶이 정성이 깃들어야 되는 거잖아. 수고와 애씀이 깃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이게 알겠습니까? 땅의 소산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채소가 모든 소산물이 땅의 소산이거든요. 엊그저께 뭐 돼지 감자인가 뭔가 몇 년 전에 심어놓은 게 그 숲속에서도 잘도 크더라. 뭔 뜻인지 알아요 지금? 땅의 소산은 인위적으로도 자란다고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땅이 토박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인간이 화학비료를 쓰고 막 그래서 이 땅이 진짜 많이 토박해졌고 산성화로 변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안 그랬어요. 뭔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에 아벨의 뭐가 곁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벨의 정성과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었어. 아벨의 정성이 들어갔어. 희생이 들어갔어. 거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지. 양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없잖아요. 그 생명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고. 그죠? 맞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수감사절 즉 내 영혼이 알고게 되려면 뭐요? 하나님의 은총, 자연, 건강, 영혼, 육체 하나님으로부터 다 공급받았어. 거기에 내 심장을 곁들여 그 마음을 곁들여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 거와 내 것이 제 수고함이 뭐요? 플러스가 돼서 내 수고함이 플러스가 돼 내 마음이 플러스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고 바람이 그거더라는 거죠. 여러분 양의 첫 새끼 또 양의 첫 새끼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양을 우리가 길러. 근데 그 양의 첫 새끼는 와 이걸 종자내야지. 이걸 또 낳고 또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2년 3년 안에는 요걸 새끼를 치면 요 정도로 붉겠지. 양을 치는 자가 그 희망사항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딱 들여서 내 것을 그거는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올해 1년에 새끼를 하나 놓는다면 그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뭐예요? 또다시 수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즉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이 되고 내 것은 나중에 취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 마음이 연락됐더라 이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때 당시의 기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때 당시의 기름은 모든 육체의 에너지원도 되지만 즉 불 켜는 것도 그 기름으로 하고 모든 이 기름은 엄청난 에너지원 엄청난 값어치를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르시지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가난해가지고 지금처럼 들기름이 많아요 참기름이 많아요. 그 가난한 시절에 그렇다고 콩기름이 많습니까? 식용유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명절 때에 동네에서 돼지 잡으면 그 돼지 기름 조금이라도 얻어오려고 닭기름 이거 안 내버렸어요. 모든 뱃속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그래서 그 기름으로 있잖아 부침개 부쳐 먹고 찌개 해 먹고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뭐 해 먹어봤어야 젊은 사람들이 알지.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강장로님 잡숴봤어요? 하는 건 잡숴봤어요? 돼지 기름으로 부친 거 많이 먹어봤지. 그것도 맛있다고 먹는데 지금 산의 지매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입이 다 변했어. 우리가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러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최고의 값진 것을 기름으로 비유를 듭니다.
근데 양만 잡아서 드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기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오늘 저녁에 해먹을 게 없어. 오늘 저녁에 등불이 킬 게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버지 앞에 몽땅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값진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는, 알고 계신 성도는 그만큼 진리가 값진 줄을 안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총이 그만큼 값진 줄을 알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가 값진 줄을 아는 자가 정말로 당신의, 우리의 그 모든 것도, 영의 것, 이 땅의 것, 마음, 희생, 그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육이 살아있으면 자꾸 내 것을 찾게 되거든요. 내 육신을 보호하게 되거든요. 내 육신의 안목에서 하나님 것과 내 것하고 구분짓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아벨처럼 뭐한다? 싹 오픈되게 되는 거예요. 비우게 되는 겁니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5절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알아들었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얼굴이 안색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 가인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게 되면 이웃이 여간 잘못해도 있죠? 손을 내밀어요. 품게 됩니다. 정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진정한 감사의 소유자는 남 탓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가인은 예물을 연락받지 않았다고 심히 분해.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내 이웃한테 빠락빠락 성질내고 얼굴 인상 붉히면 되겠습니까? 다 내 탓입니다. 제가 주위에 영도 육도 다운돼 갖고 있으면 그 주위에서 하나님 저게 다 내가 부족해서, 제가 덕이 되지 못해서, 제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저게 다 내 탓이 아니겠습니까? 글쎄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찌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너는 내가 너한테 준 것 갖고 너는 나한테 갖다가 들여놓고 갖다가 내놓고 제사라고 내놓고는 네가 왜 변하는데? 거기 네 마음에 들어갔냐? 네 정성에 들어갔냐? 네 희생에 들어갔냐? 네가 변할 이유가 뭐가 있어? 지금 다 내 건데. 이해가 됐어요 지금? 다 내 거 가지고 네가 생색내냐 지금?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걸로 얼마나 생색낼 때가 있어. 네가 네 거 갖고 생색내냐? 네가 내 거 갖고 생색을 내냐 지금? 아벨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 아이로마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그랬을 것 같아. 에? 봅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즐기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결단코 진리대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면 창조주의 얼굴을 못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한테도 무던히 말씀드렸지만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못자국 창자국 그대로 있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계셔야 안 계세요? 그 모습 그대로 계세요. 그 창자국과 못자국은 결단코 나 때문에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 모습을요, 그 희생하신 그 모습에서 엄청난 빛이 나는데 그 모습을요 우리는 선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엄청난 사랑인 걸 증명하거든요. 그 창자국과 못자국이 거기서 빛이 어마무시한데 우리 더럽고 추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죄는 싹 소멸합니다. 죄가 소멸하면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기억지도 않아요. 왜? 영혼이 이때는 분리돼서 갔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결단코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한다고.
도마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알아요. 나는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고. 주님을 오심을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그런 자를 복을 주셨어요?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하셨잖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여러분, 얼마나 완악한 줄 아냐고 제가 표현했죠. 왜? 진짜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흔적, 거기다가 얼마나 완악하면 거기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그래. 이해가 됐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못자국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그것은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갈기갈기 피를 토하고 뼈를 갈아 마신 그 고통을 겪은 그 흔적인데,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꼴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완악함이 얼마나 우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하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이웃사랑이 안 된다면 도마가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이웃사랑이 안 된다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해야하네요. 선을 행하래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근데 우리는 이게 구약말이라고, 아이고 우리는 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가. 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잖아. 죄인됨을 믿는 거잖아. 그럼 죄인의 본분으로서의 그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죠. 거룩한 행실이 따라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낯을 행하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뭐요? 문에 엎드리니라. 문에, 그래서 문설주에 뭘 바르는 거요? 양의 피. 양의 피. 그것은 심장문을 여는 걸 말을 해요. 알겠죠?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우리는 죄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죄성을 가진 자라 우리는 다 져서부터 죄질 생각이 있습니다. 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뭐하라? 결단코 다스려야 된대. 그래서 진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떡을 뗐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떡, 빵,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빵은 뭐예요? 행동, 말씀. 이걸로 통해서 내가 육체를 뭐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에게는 누가 임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육체를 다스리려고 말씀으로 싸우지 않는 자는, 성령의 검을 꽂지 않는 자는 결단코 성령께서 내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성령의 검을 내 심장에다 꽂아야 성령께서 저를 도와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봐요. 모니터에 틀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핀이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에 613가지 율법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인데 그걸 다 지킬 수 없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딱 주신 게 뭐냐면, 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해! 그러면 네 허물 다 덮어줄게. 이불로. 이불 덮듯이 내가 포장으로 싹 덮어볼게. 네 죄를 싹 덮어놓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 뭐예요? 사랑이야. 이웃사랑. 이웃사랑만 하면 못한 허물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뭐보다? 누구의 피보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더 낫다. 누가 더 낫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겠습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럼 이게 곧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오늘 아벨의 제사를 보았죠.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최고의 값진 것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는 곧 어떤 제사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육체에 피와 물을 다 쏟아줬어 우리에게. 아벨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의 예배만 드렸지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피뿌림이 누구한테 갔다고? 희생이 누구한테 갔다고? 이웃한테 갔다고. 피뿌림은 피를 이웃을 상징해. 참 이웃의 죄를 사하는 걸 말해. 이웃의 죄를 용납하는 걸 말한다고. 희생을 상징한다고. 피가 뭘 상징한다고? 희생을 상징한다고. 근데 아벨의 피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제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희생을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이 뿌린 피를 말하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낫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가, 즉 하나님 나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값진 거 다 드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이거 물론 소중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총을 고맙고 감사해서 아벨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더 귀한 값진 예배가 뭐예요? 이웃사랑, 수평관계.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피가 온전히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피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기존의 성도들이, 잘 들어보세요, 기존의 성도들이 아벨의 제사로 머무르다면 이제는 뭐한다?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머무러야 돼. 희생의 제사로 머무러야 돼. 이웃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제사가 아니라 내 이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자에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이 임한다. 이 자가 온전은 나만 알곡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알곡으로 이끌 수 있더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졸리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즉 나는 처음에 하나님이요 끝에도 하나님이다. 즉 나는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우주를 거룩하게 만들었어. 난 처음 이 우주를 뭐한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었어. 나는 끝도 결단코 거룩하게 만들 것이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끝, 처음 이 인류를 세웠을 때 죄로 세웠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웠어요. 끝도 그렇게 마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끝도 그렇게 마치시는데 그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마치고자 하는데 그 거룩함에 들어가는 이유,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감사요. 감사가 이웃사랑까지 전달되는 거. 즉 진리, 예수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행동, 그것만이 우리가 뭐한다? 거룩해진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는 뭐예요? 이거 겉에 걸치는 옷이에요. 이걸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 착한 행실을 말해. 두루마기는 뭘 말해?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안 보여셨어요? 그 착한 행실만이 너희가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이 옷이 깨끗해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걸 바라노라. 이걸 바라노라. 형식적인 예배 안 받아. 아벨의 제사 물론 거룩한 제사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근데 그것이 뭐한다?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래. 이웃도 그와 같이 전개돼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성령이 임하고 열매가 맺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펴보고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22장) 15절 16절 15절 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절대로 성에 못 들어간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대. 밖에 있대. 알겠습니까? 그래요. 14절 봐요.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해가 됐어요? 두루마기 행실을 말합니다. 두루마기는. 근데 15절에 개 같은 행동을 주님이 안 받으신대. 여기서 개는 뭐를 말하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방인을 개로 비유를 듭니다. 이방인과 같은 그런 행동에서 주님 영광 안 받으신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 개 같은 행동이라는 거지.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나? 여러분 잠언서의 26장 11절에 보면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자가 하늘나라에 알곡이 된다 못 된다? 절대로 못 된다. 절대로 못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많이 성장하셨어요? 안 성장했어? 엄청나게 성장했어. 영도육도 많이 성장했어. 그 성장한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 이웃들하고 더불어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지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이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 더욱더 충실한 여러분만 알고 될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5달란트 주님께서 말하고 2달란트 말씀하신 것처럼 1달란트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이면 5달란트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아버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비유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수도 없이 드렸고 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벨의 제사로만 머무르면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즉 거룩한 피. 타인을 위해서 이제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타인 때문에 예배드리고 타인 때문에 희생하고 타인 때문에 삶이 되는 그런 온전한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되어 정말로 쭉정이다운 쭉정이에서 이렇게 알곡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만 알곡이 아니라 숨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알곡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힌 것처럼 그 알곡 하나가 썩으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온전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쭉정이에서 알곡의 백성으로 만들어줬다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사단의 밥이 됐던 우리를 어둠의 권세를 빼주시고 진정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감사해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항상 타인들에게 그저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추수가 차고도 넘치어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돌아가서 많은 알곡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서십시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여러분들 여기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터치하십니다. 제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무슨 너무 권한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서 작정하여 이 재단을 세웠고 이 재단에 여러분들을 붙였으니 여러분들도 항상 가정에 예전보다 나아졌잖아. 근데 그 축복이 주님께서 임하셔서 오늘 더욱더 추수꾼다운 추수꾼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요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아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친히 오셔서 안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왼손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어찌하여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희디신 심장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더럽고 착한 심장은 사라지고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버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 육도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보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될지어다. 영과 육이 회복될지어다. 영육관이 회복될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영육관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것을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의 주님의 종들 다 됐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추수 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예배드리는 그 심장 위에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그 세례식과 집사 임명식 때 각자의 머리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세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머리로 타고 내려와서 아이고야. 온 몸을 적셔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감사하네. 그다음에 오늘 세례식하고 집사직분 받는 사람들 각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십자가를 머리 위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흘러내리는 걸 보여줬대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자 하고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야. 이 세상에서 일꾼다운 일꾼으로 하나님 많은 상급을 주시려고. 그 성만찬 때 그 채찍에 맞아 찢겨진 살을 이제 주워 먹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는 양쪽에 그 꽃비를 양쪽 꽃비를 달아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금은밤에 이제 등불을 밝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요. 헌금에는 헌금이 나의 걸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축복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과일을 하나씩 넣어주는데 아이고야. 사람마다 그 종류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로 할 때는 성찬만식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마음을 할 때는 성찬식. 그다음에 치유에는 이빨, 심장, 심장, 장기, 장기. 그리고 치료는 오늘 치료에는 이빨, 심장, 장기 고쳐주셨대요.